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참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계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7교회에 보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7교회에 보낸 내용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대, 모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방학을 마치고 또 우리가 처음 다시 한번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또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의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물리친 분별력, 이단을 경계하며 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며 교리를 지킨 것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힌트가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니골라 당의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이들은 무율법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무율법적인 가르침.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방종은 아니에요.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책임을 지켜야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잘 견뎠다, 너 정말 부지런했다, 너의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노력과 그리고 너의 그 부지런함을 그리고 진리를 지킨 잘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랑이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너와 나 사이에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그렇죠? 나는 당신만으로 충분해. 이게 처음 사랑이죠.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적인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옆에서 너는 왜 그 사람 좋아하냐? 그 사람 내가 볼 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없어요? 없으면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귀로 듣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라고 기뻐하던 사랑,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기도에 의심이 생기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해져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그 신앙에서 조금만 드려도 괜히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려서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사랑으로 내가 부지런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 이 사랑이 점점 퇴색되고 의무감만 남았어요. 책임감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드려졌던 예배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사랑이 결여된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결여된 헌신, 사랑이 결여된 봉사, 내가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결여된 진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 꺼진 채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반듯하고 제도적으로 세련되고 봉사적으로 열심인 것은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기 가장 무서운 타락의 징조예요. 왜? 내 신앙이 율법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수평적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마른 거죠.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 중에 강조된 것이 뭐였냐면요, 거짓된 이단에서 진리를 지킨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것, 그것을 주님이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요.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밝혀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나머지 어떻게 됐냐면 저 사람은 진짜인가 저 사람은 가짜인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게 되는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리와 이 사랑의 균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질리게 만들어요. 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단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만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단에 말려드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단에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단해 보면요, 가정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진단해 보면 단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더 나아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없어야 난 살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래요? 결혼을 뭐라 그럽니까?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그걸 결혼이라고 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 본질이 빠졌다고 판단하신 주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첫 번째 그 해결책이 뭐냐? 생각하라 그래요. 5절을 읽어보세요. 자, 2장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첫 번째, 자, 본질이 빠졌다고 판단하신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나,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사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갔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 잠이 아직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사그러져 버렸다면, 시들해져 버렸다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예배의 자리,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기도의 자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말씀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했던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사랑이란 관심의 이동이에요. 관심의 이동. 사랑의 관심이 상대방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의 관심이 상대방 쪽에 있었어요. 왜 사랑이 식어졌는가? 상대방 중심에서 어느 순간 관심이 나에게로 이동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달라졌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다시 기억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의 행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야망에서 비전으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관심이 바뀌면서 했던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영혼 구원의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내게 사랑이 식었는데 상대방의 사랑이 식었다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9월이 되고,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수요 여성
우리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배에 대한 회복.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낮에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정말 귀한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초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심장이 박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감격했던, 예배에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그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됐을 때예요. 10년 됐을 때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로 가기로 하고, 그 전에 가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하와이를 갔어요. 예수전도단 그 YM을 갔어요. 코나에 있는. 거기서 이제 CDTS를 이제 3개월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서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또 사역하기 전에 뭔가 좀 안식이, 좀 쉼이 필요하겠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좀 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하와이 코나로 3개월 갔어요. 3개월. 그 3개월 갈 때 그때 그 비용이 약 한 10,000불 정도, 비행기 값하고 거기 체류 비용, 학비 이렇게 하니까 한 10,000불 정도 드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이.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퇴직금을 탄 것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동안 일하고 이제 받은 퇴직금 가지고. 갔는데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제 그 셔틀버스가 와요. 차들이 없으니까 그 YM에 이제 그 셔틀버스가 한 몇 교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오늘은 이곳, 다음은 저곳,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딱 앉아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코나에 제가 학생으로 갔고,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 사역자도 아니고. 근데 전도사로 부목사로 쭉 그 사역을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주보라도 이렇게 나누어 준다든지, 오시는 분들 환영한다든지. 왜? 늘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설교는 안 하지만, 내가 그게 설교는 안 해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뭔가 서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가 갔으면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덜 불편했지만 그래도 불편했어요. 그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앉았는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부담이 없이, 어떤 책임 없이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 내가 앞에서 설교를 안 한다든지, 내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안 하면 하는 게 뭐겠어요? 오는 성도님들 챙겨주고, 의자 챙겨주고, 자리 안내해주고, 아니면 주차장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10여 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내가 예배자라고 했지만, 내가 온전히 정말 그 어떤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하세요.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고 내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3개월 거기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내가 이제 함께 섬길 사역할 그 교회.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두 팔을 탁 벌려서 웰컴, 내가 너를 환영한다, 잘 왔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 안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 안에 염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나를 불러서 오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이 한국에서, 그리고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맡겨진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는 또 형제교회 와서,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감격 속에 눈물이 있고, 이 감격의 어떤 그 기쁨의 눈물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제 자신과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내가 예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내가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순서도 신경 써야 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혀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누리는 그 예배의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수요일 날 드리는 이 커뮤니티 수요 여성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안에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처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요 여성 예배에, 오전 여성 예배에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이렇게 오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온다는 건 뭡니까?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익숙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의식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정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뭐가 쫙 시꺼먼 게 내려오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그때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감격,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영화관에 가면 이게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카운트다운을. 저희 교회도 주일날 카운트다운을 해요. 5분부터 해가지고 쫙 가다가 10분, 9분 쫙 카운트다운. 여러분 카운트다운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운트다운 할 때. 예? 어디 가서 무슨 뭐 우주선이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영화관만이라도 카운트다운 할 때 여러분 5, 4, 3, 2, 1 그러고 나면 막 그 흥분과 함께 기대와 함께 말이죠. 와,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감동. 그 기대와 감동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올 때 그 기대와 흥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기대와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집안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날 기분 나쁜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운전하고 와서 여기서 내릴 때, 주차장에 내려서 여러분 들어올 때는 뭡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를 만나시고자 오셔서 나를 초청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그리고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흥분의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감격에 잠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가 심장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심장이 나쁜데 성형수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회복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왜?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이 감격,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감격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무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거기에 자기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이 사탄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월달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임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임한 공동체를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런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거를 먹으면 뭐예요? 사는 맛을 아는 거예요. 사는 맛을. 예배의 맛을 아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그것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 풍성한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오는 함께하는 분들이 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사건. 제 간절한 소망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쌓이고, 내 마음에, 내 눈에 뭔가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부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내게서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섬깁니다. 예배를 또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 수고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진리,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뭐라 그래? 그것은 nothing,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으로 내 안에 심겨 놓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일 가운데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여성 예배가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기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군 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감싸주고,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한복판에는 바로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 예배 속에 정말 소문을 듣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이 커뮤니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